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예비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비와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만 모든 성품의 근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대선 투표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되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 진 주님을 닮아 그렇게 이 민족을 사랑으로 품고 나가는 그러한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과정,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떠들고 또 말만 선포하는 것은 소용이 없죠.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 그 사랑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배웠으면, 닮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내 고향 땅에 가서 우리 아들에게 합당한 배필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든 노종이 낙타를 타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먼 길을 홀로 그렇게 떠나게 되었고 이었고 자기 주인의 고향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신뢰해주고 믿어준 또 평생을 함께한 그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고향 땅에 도착했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야 될지 고민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처음 출발부터
그 도착할 때까지 내내 그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 외모를 봐야 될까? 가문을 봐야 될까? 재능을 봐야 될까? 참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 지역에 어린 딸들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는 바로 그러한 때였던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될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했던 것이죠. 나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 한 모금을 마시게 하라라고 부탁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나에게 주며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소녀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일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분별의 기준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문도 경제력도 외모도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알며 또 기꺼이 선을 베풀 줄 알며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배려하는 그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부탁을 했을 때 한 소녀가 기꺼이 물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먹이며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삭의 배표를 구하게 됩니다.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의 이 사랑의 행동은 사실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자기와 자기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본능적인 유전자의 작동이다. 그렇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생명의 개체는 협력하는 방향으로 자기 생존을 보존해 왔다. 그래서 인간도 이기적인 유전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아무 관련이 없고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으며 도리어 도와주면 자기가 해를 입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선을 베푸는 것을 과연 그 사랑의 행동을 단순히 이기적인 유전자가 자기 생존을 위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을 받아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경량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화마 속에서도 그 한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서 구출해내고는 자기는 불에 다 죽거든요. 날아오는 총탄을 뻔히 보면서도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 몸으로 막아내면서 살려내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은 만큼만 하면 되지 왜 자기 목숨까지 버리냐?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었어? 이 행동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낳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극적으로 드러난 그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며 바로 독생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감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대가가 지불되어지고 값어치가 매겨질 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도로를 수없이 달리는 저 자동차도 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아파트도 빌라도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도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다니는 마스크도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안경도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값이 매겨져 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값이 다 매겨지고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대가, 값이 지불되는 것을 보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값을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람은 고통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의 아픔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값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매겨지지 않을 때 비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슬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버림을 당해본 사람, 어렸을 때 버림당해 본 사람, 배척당해 본 사람, 함부로 대우받은 사람, 함부로 불림을 받은 사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픔, 슬픔, 고통, 절망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극한 신분제 속에 있을 때는 태어나자마자 하층민이었어요. 소 한 마리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인도에 가보십시오. 불가촉 천민이 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 맞아 죽어요, 돌에. 본인 스스로가 피해 다녀요, 사람들을. 피해 다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들은 누군가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같은 어린아이들 같이 놀아서도 안 돼요.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오늘 21세기 2022년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전 세대는 더했죠. 20세기, 19세기, 18세기, 17세기 이 지구상의 수많은 애들이 억울하게 제대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값을 매김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짜 내 인생의 가치, 나의 존재의 소중함을 인정받았어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접하고 나서 비로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값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속에 살던 이들이, 자기 비참 속에 살고 있던 이들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냈다고 하는 그 사실, 나를 살아나도록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내가 그런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렇게 억만천금의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접촉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입혀준 옷, 사람들이 매긴 가격표 때문에 기하 한번 펴보지 못하고,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하고, 고개 한번 빳빳하게 들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이 세상의 비참이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그 모든 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냥 평민이나 똑같은 인간이라, 똑같은 인간, 총사령관이라 할지라도, 단지 이제 이병, 갓 군에 들어 하나밖에 안 된 이병이라 할지라도 그 존엄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극한 비참 속에 빠져들어가며 살까요? 호세 6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도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셨던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덕꾸러기였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고 그들을 아끼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아껴주시고 헤아리시고 살펴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한없이 내 마음의 원통함을 아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그래서 신원하시는 분, 대신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 분명한 뜻을 알기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해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감 있게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상대방을 진짜 존중하고 그분을 배려해드리고 그리고 위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며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듯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아끼고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 자신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대상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이들은 자기의 생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삶을 살아요.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또 우리는 그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존중히 여겨요. 어떤 지난날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서 거친 세상 밀림을 살아오신 분들, 정거를 속에서 그렇게 생존해 오신 분들, 그 모든 삶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치로운 자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경우,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빚진 의식을 갖게 됩니다. 저도 교회 처음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 활동도 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서 세상에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교회가, 복음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전혀 많이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되고 아버지 시선을 담게 되고 아버지의 생각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닙니까? 결국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세상을 품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불러내는 것을 알게 돼요. 10대 시절에 읽었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사망을 긁던 나그네가 목이 타들어갑니다. 큰일 났어요. 물통에 물은 끊어졌고 길은 못 찾겠고 그런데 저쪽에 뭐가 아지랭이 같은 게 피어오르는데 뭐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엉엉엉 기다시피 갔더니 그곳에 뽐뿌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 없는데 그게 물통이 하나 있고 그리고 종이 쪽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보니까 이 물통의 물로 그 뽐뿌에다가 집어넣고 뽐뿌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충분히 물을 마셨으면 똑같이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그리고 그거를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이외에 딴 사람도 그것을 통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10대 시절 교회 처음 나가서 한 책자에서 읽었던 그 글인데 그 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샘을 파고 그리고 똥 위에 물을 담아놓고 그리고 그걸 마신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걸 준비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살아났으면 또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 의식 아닌가.
처음 미국에 가서 자동차 면허증도 따야 되고 집도 계약해야 되고 아이 학교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막상 딱 갔는데 처음 간 나라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자기 차에다 태워가지고 다 돌봐주는 거예요. 관공서 같이 가지고 면허증 따는 데로 같이 가지고 아예 학교 입학하는 데 같이 가지고 다 보살펴 주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 계획까지 보증까지 서주는 거예요. 한국에 간 보증서 있었어요. 제 은행 적금 그 자료 다 가지고 영문으로 떼가 가져가고 공군 참모총장의 추천서까지 다 가져가고 군에서 나를 얼마나 지원해 줄 거라고 하는 은행 그것까지 다 해줬습니다만 현지에 사는 사람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선뜻 저희를 보증을 써줘요. 그거 나서야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제가 왜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 살펴주시는 겁니까? 너무 고맙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해외에 나가 사는 우리들은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서로 돌봐줍니다. 목사님도 나중에 누구 땀산 도와주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물론 그렇게까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터니까. 근데 혈육 하나 없는 외국에서 살라 하면 여러분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 만날까 겁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또한 그대로 준다고 하면서. 그 제가 좀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도리어 사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챙겨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세의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세의 고통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이고 아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나눠줄 때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인간관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안 내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모든 곳엔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 없으려면 사람을 안 만나면 되겠네. 혼자만 살면 되겠네.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지옥이죠. 이게 결국은. 여러분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함께 살다 보면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그러나 손해보다는 사실 얻는 것이 몇백 배 낫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함께 함으로써 누리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이 힘겨운 세상에 비빌 언덕이 될 수도 있고 슬플 때 위로가 되고 기쁨은 배가 되고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년째 격리 혹은 거리 두기를 통해서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적 우울이 더 심해져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들마다, 나라들마다 상담소가요 계속 개설되고 있어요. 전화 상담이요, 끝없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 나서 난리인데요, 그보다 더 무서운 불이, 보이지 않는 불이 퍼져나가겠는, 다 타 죽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고립감 때문에. 고립감은 절망감을 가져오고 우울감을 가져오고 살 맛을 못 느끼게 만들거든요. 연결되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면 밥을 먹어도 밥맛이 나지 않아요. 영화를 봐도 영화가 재밌지가 않아요. 좋은 옷을 입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멋있다, 아이고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를 갖다가 뽀글뽀글 예쁘게 했으면 야 오늘 파마가 잘 됐다고 얘기해 줄 사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 세상이 무슨 재미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받지 않으면, 연결되어져 갖고 관심을 주고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살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관심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친구분이 한 분이 너무 절망스러울 때 뭐 은행에다 전화를 했다니까요. 외국에서. 왜 전화했다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하루에 몇 번씩 전화했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말을 듣고 싶어서. 그 기계적인 건데, 그냥 녹음해 놓은 건데도 그거 듣고 싶더래요. 그것이 너무 지치고 외롭고 힘드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름만 주위에 놓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사랑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부터 보니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신대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요 붙여요. 사랑은 붙입니다. 자꾸만 끊어진 것을 자꾸 붙여요. 사랑은 연결시켜요. 사랑은 자꾸 붙게 만들고 연결시킵니다. 그럼 사랑의 반대는요, 끊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때 교회를 하나로 묶어요. 자꾸만 하나로 모읍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 됩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분열시키죠. 거짓말로 분열시켜요. 오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그 다툼의 영, 미움의 영이 분열시켜요. 이 분열의 영이 분열시켜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양이 양떼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승냥이의, 이리의, 늑대의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강력했던 숫사자예요. 이 숫사자가 같이 있는 사자떼에 있다가 혼자 떨어지잖아요. 얼마 못 가서 거중만 남고 다른 것을 먹이게 됩니다. 하이에나에. 그 백수의 제왕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남의 먹이가 된다니까요. 못 살아남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분열시키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계속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홀로 되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떨어져 나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위험한 일입니다.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끈으로 하나를 묶은 것은 절대로 스스로 그걸 잘라내고
끌어내고 나가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한번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게 붙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드라이버 가지고 와서 자동차에 결속되어져 있는 여러분 볼트를 풀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깡 묶여져 있어? 풀어야지 하고 풀어가지고 다 풀은 다음에 자동차로 한번 고속 달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차가 달리다가 고속 달리다가 볼트가 빠져가지고 튀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도 안 덮고 핸들도 안 덮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꽉꽉 조여놨잖아요. 볼트로 결속시켜놨잖아요. 떨어지지 않도록. 결속시킨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붙들어 맨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심는 것이죠. 사랑은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파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장도 파종도 똑같이 흙에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파종은 생명이 살아나지만 매장은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매장시킬 것이 아니라 파종해야 됩니다. 사랑은 심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이 끝없이 열매를 맺어요. 나도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선물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의 뭔가를 베풀면 사람들은 그 생각이에요. 아, 쓸데없는 낭비다. 그건 버리는 거다. 저건 매장시키는 거다. 저건 땅에 묻는 거다. 매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매장이 아니라 뭐죠? 파종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시 돌고 돌아와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서 또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파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남의 입에 넣어주는 게 손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남의 입에 넣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일이에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인색하게 살지 마십시오. 쫀쫀하게 살지 마세요. 베푸십시오. 양보도 하고 베풀 일은 베풀고 그리고 아껴주세요. 사람들을. 그러면 다시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시 오는 것입니다. 남 험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없는 말 지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이 누군가에 해가 된다면 하지 마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지신 주님, 자기를 모함하고 버리고 침뱉고 못 박아온 그들을 향해 도리어 침묵하시면서 입을 떼서 쓰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던 주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1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젊은 수도사가 노 스승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노 스승이 지그시 그 젊은 수도자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지금 너에게 옆에 계시고 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노 스승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자야, 술 취한 사람이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는 걸 봤느냐? 남들이 보는 걸 제대로 보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무엇이 너를 취하게 했는지 살펴보고 그 취함에서 깨어나라. 그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너를 취하게 만든 것이 뭐냐? 그것이 돈이냐? 그게 명성이냐? 인기냐? 너를 좀 취하게 만든 세상 것을 걷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무엇이 여러분들을 취하게 했든 간에 다 걷어내시고 주님 앞에 오롯이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사순절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